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귀하고 복된 주의 날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귀한 새가족분들 새가족 사주 교육반으로 인도해 주신 거 감사드립니다. 24시간 짧고 한 주간이 너무도 짧고 분주한 삶 속에서도 오늘 이 날을 기억하고 이곳까지 결단하고 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거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결단이 헛되지 않도록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고 또 한 주간 또 내 인생 속에 하나의 의문으로 남았던 모든 문제 속에 해답을 얻고 힘을 얻고 돌아가는 축복의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만 들려질 수 있도록 이 시간 모든 잡념과 근심 걱정 염려에서 벗어나 말씀만 들려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시작과 진행과 마침을 주님께 맡깁니다.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새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새가족위원회 우리 사주교육반 강의를 맡고 있는 최수정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 2주, 3주, 4주 오시는 분들은 그래도 몇 번 저를 뵙겠지만 또 오늘 처음 들어오신 분들은 누군가 할 것 같아서 제 소개를 잠시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이제 3월 넷째 주기 때문에 4주차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 자녀의 새로운 생활. 우리 교환 나눠드렸죠, 여러분. 제가 늘 제목 기억하세요 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교회 나와서 예수 믿고 신분이 이제 마귀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 자녀로 이제 신분이 바뀌셨어요. 자, 신분이 바뀌면 당연히 생활도 달라지겠죠. 새로운 생활. 오늘 이 부분을 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 구절은요. 고린도 후서를 줄여서 고후라고 적습니다. 5장 17절 말씀. 우리 나눠드린 교환에 성경 구절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자, 여러분. 대통령이 됐어요. 대통령인데 여전히 대통령 이전의 생활을 산다면은 그 사람 참 어리석어요. 자기에게 주어진 신분에 맞는 삶을 살아야죠. 내가 거지였는데 왕자가 돼버렸네. 그러면 왕자로서의 신분에 맞는 삶을 살아야지. 여전히 구걸하면서 살면 안 돼요. 왕궁 들어가야죠.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님 자녀가 됐다는 건 사실 하나님 자녀 됐다고 해서 뭐 외모가 바뀌고 막 식성이 바뀌고 없던 돈이 생기고 그러지는 않아요. 그런데 뭐가 달라졌냐? 여러분들의 영적 상태가 달라졌어요. 마귀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 자녀로 뭐 아직은 뭐 잘 모르겠지만 그렇다 하더라. 예, 일단 그렇게 믿으시면 돼요. 하나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영적 신분이 바뀌었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도 바뀌어져야 되거든요. 여러분 오늘날 기독신자들을 가만히 보면 뭐 크리스천이라고 하고 교회는 다니는데 보면은 뭐 그렇고 그래 그냥 사는 것도 그렇고 뭐 모습도 그렇고 말투도 그렇고 인격도 그렇고 막 교회 안에서 사기도 쳐먹고 막 다른 종교인보다 더 엉망진창. 그분들은 분명히 하나님 자녀라고는 하지만 삶이 안 바뀌다 보니까 영향력을 못 줘요. 그러니까 너처럼 될까봐 나 교회 안 나가고 싶어. 천국과 지옥이 있다면 이왕이면 나도 천국은 가고 싶고 뭐 예수 믿어 나쁠 거 없다면 나도 예수 믿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나 교회는 가기 싫네. 교인들이 싫은 거예요. 인기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인데 생활이 새로워져야 되는데 바뀌지를 않기 때문에 참 안타까워요. 예, 저도 목회자로서 사실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게 참 안타깝지만 또 사실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 자녀가 되면 생활이 바뀌고 여러분 DNA 바뀔 수 있을까요? 생물학적인 DNA 예수 믿으면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저는 키가 157 됐었거든요. 그런데 점점 줄어가지고 지금 한 155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했어 처음에. 하나님, 왜냐면 저희 아버지가 작은 키가 아니고 어머니가 작은 키가 아니에요. 저희 둘째 언니는 170이 넘어요. 꽉 말랐어. 항상 가면 거기 또 최수경이야. 전 최수정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름만 비슷하지 한 교회를 7년 다녀도 사람들이 자매인 걸 몰랐어요. 왜냐면 하나는 깡마르고 꺽다리고 하나 전 땅따라고 막 이러니까 그 사람들이 어느 날 7년 지나서 왜 둘이 이름이 비슷하지 이러더라고. 최수경, 최수정 이러니까 저희 자매인데요. 깜짝 놀라더라고. 안 닮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언니는 170이 넘는데 거기서 한 2cm만 딱 띄어져서 나 한 160 만들어주면 딱 좋겠더라고요. 뭐 내가 큰 거 바라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기도를 내가 처음에 여러분 같은 새가족 시절에 열심히 했어. 열심히. 근데 이미 성장판이 닫혀가지고 키가 안 자라요. 지금은요, 목사가 돼서 기도하면 기도빨이 세잖아요. 줄었어. 154로 줄었어. 이게 웬일이에요, 여러분? 웬일이에요? 왜 안 들어주실까요, 하나님이? 아니, 내가 뭐 많이 바란 것도 아니고 2cm만 크게 해달라고 한 건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정도는 해줘야 되잖아요. 네, 여러분, 사실대로 말씀드릴게요. 예수 믿어도요, 생물학적인 DNA는 안 바뀌어요. 하나님, 나 O형 싫어요. 나 좀 다른, 안 바뀌더라고요. 나 그냥 O형이더라고요. 그냥 한국인이고 황인종이더라고요. 뭐 백인으로 안 바뀌더라고요. 여러분, 교회 다니고 예수 믿으면 막 다 싹싹 바뀐다. 아유, 바뀌는 건 영적인 게 바뀌는 거지 육신적인 DNA는 안 바뀌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물학적인 DNA는 안 바뀌어. 키는 더 줄었어. 내 소원 하나님이 안 들어주셨어요. 그런데 그냥 DNA가 아니라 영적인 DNA는 바뀔 수 있어요. 이건 보면 우리 집안이 예를 들어서 단명하는 집안이고 무속 배경이고 막 중독자가 있어. 막 도박 중독자도 있고 알코올 중독자도 있었고 막 바람을 피우고 이혼을 하고 또 막 이런 결벽증 심한 가정들, 또 대대로 이런 자살 가문들이 있어요. 희한해요. 그런 집안의 칼라들이 있어요. 그런데 운명을 뒤집을 수 있는 시간이 바로 이 세가족 사주 교육 시간입니다. 예, 생물학적으로는 안 바뀌지만 우리 가문에 흐르고 있는 영적인 DNA 대대로 흘러내려오는, 희한해. 아버지가 바람 피웠는데 아들이 바람 피워. 그래서 손자가 또 바람 피울까 봐 5살짜리 아이를 다른 친척 집에 맡겨. 그렇다고 해서 다른 집의 환경이 바뀐다고 해서 그 가문에 흐르고 있는 영적 DNA 저주가 바뀌는 법은 없습니다. 그럼 다 잘 살게요. 그러나 이 시간 예수를 믿고 이 사주교육에 여러분들이 오셨다는 건 내 영적인 DNA를 바꿀 수 있는 시간이 되어집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굉장히 오셨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축복의 시간입니다. 자, 오늘 하나전의 새로운 생활인데 여러분들이 이제 미리 오신 분들은 보셨을 거예요. 교회 생활, 성경 생활, 3번 보니까 기도 생활, 4번 예배. 어머, 이것도 피곤해. 근데 뒷장 넘기니까 또 있어. 헌금, 찬송, 봉사, 훈련, 교제. 와, 내가 여러분이라면 나 피곤해서 예수 못 믿겠다. 아니, 솔직히 그런 마음 들 것 같아요. 이거 너무 피곤하다. 아니, 지금 내가 교회에 온 것도 지금 나를 전도하신 분이 하도 4번만 들으라고 해서 그냥 어쩔 그냥 뭐 계약도 아닌 계약을 맺고 왔는데 오늘 이제 수료하고서 아싸 이제 난 안 올 거야. 막 그러고 있는데 교회 온 것도 힘든데 거기 밑에 뭐 줄줄이 뭐가 또 달렸어. 와. 근데 여러분, 교회 와서 처음부터 막 헌금하세요, 봉사하세요, 뭐 하세요, 뭐 하세요 이러면 이거 아니어도 이미 나는 너무 지쳐. 이거 아주 내 삶이 너무 고달파. 그런데 교회 오니까 뭐가 하라는 게 너무 많아. 난 도망갈 것 같아요, 솔직히. 목사가 할 말은 아니지만 난 그럴 것 같아. 왜냐면 이미 짐이 많은데 또 하나의 짐들을 막 더 가중시켜 주는 거예요. 우리가 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돈을 2배로 벌어서 헌금하는 것도 아니고 48시간 살아서 우리가 시간이 남아돌아서 여기 온 것도 솔직히 아니잖아요. 그런데 뭘 하라는 건 많아. 저는 솔직히 여기에 좀 반대를 하는 게 교회에 왔을 때 처음부터 뭘 해라 가르치면 너무 피곤해요. 자, 새에게 날개를 달아주는 건 짐을 달아주는 게 아니라 새가 더 높이 날고 피상할 수 있는 도구가 돼요. 새에게 날개가 짐이 되지는 않아요. 여러분들이 예원교회에 와서 신앙생활 하시는 게 짐이 아니라 저는 날개를 달아주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날지 못하고 도전하지 못했던 거 더 높이 날고 꿈도 꾸시고 도전도 하시고. 그래서 저는 오늘 읽었던 이 성경 구절 말씀이 너무너무 멋진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여러분들이 예수님 영접하기 전에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어요. 이제 예수를 영접했다는 건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으로 이렇게 들어오신 거예요. 근데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됐대요. 내가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가서 응애 하고 다시 태어날 수는 없어. 이미 우리가 너무 커버렸어. 그런데 새로운 피조물이란 것은요, 거듭나요. 엄마 뱃속으로 들어가는 그런 새로운 탄생은 아니지만 예수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갖고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신 거예요. 저 이거 너무 멋있어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은요, 여러분들이 어떤 사주, 팔자, 운명, 저주, 재앙, 실패 가운데 있었어도 그거 다 이전 거야. 다 지나간 거야. 옛날 거야. 새로운 피조물이 됐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삶을 살았건 상관이 없다니까요. 오늘 예수 믿고 오늘부터 새로운 시작과 도전을 할 수 있어요.
이제 지금은 이거 하는 저랑 약속하셔야 돼요, 여러분. 생각 바꾸는 시간이에요. 생각 바꾸는 시간. 아유, 그래도 그렇지. 우리 집안이 이렇고 내 이렇고 내 꼬라지가 이렇고 그렇고 환경이 이렇고 아유, 여태까지 이렇게 살았으니까 앞으로도 그렇게 살라고. 저는 억울해서 그렇게 못 살아요. 진짜예요. 지금까지도 내가 예수 모르고 복음 몰라서 내가 당하면서 살았는데 앞으로도 이렇게 살라고 저는요, 나는 한이 생겨서 못 살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도 여러분들이 최소한 예언교회 오셨고 최소한 사주교육 들어와서 이 복음을 들었다면 여러분들은 이제 새로운 삶을 저는 살기를 원해요. 정말 억울해서라도 나는 이대로 여러분들을 못 돌려보낼 것 같아요. 내가 복음도 못 듣고 뭐 아무것도 몰랐어요 하면은 그냥 이 삶을 그대로 살지 모르지만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선포하셔야 돼요. 이전 거 지나갔어.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야. 아무리 그렇고 그런 집안에서 태어나고 그렇고 그런 환경 속에 내가 있다 하더라도 앞으로도 그렇게 살라는 법은 없어. 이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새로운 축복을 나에게 주실 거야. 그 꿈을 꾸셔야 돼. 그 생각을 하셔야 돼요. 저는 이 생각이 안 바뀌어서 참 고생 많이 했거든요. 아니 예수 믿었는데 난 되게 뭐가 바뀌는 줄 알았어요. 뭐 일단 돈도 생기고 좀 우리 어머 아빠도 좀 병도 고쳐주시고 막 뭐가 막 생길 줄 알았어. 기도 안 잘하고 입맛도 안 바뀌고 뭐 그냥 뭐 지난주에 처음 올 때나 오늘 영접해서 와서 앉아있나 내 삶이 바뀐 게 없으니까 이렇게 속아. 야 봐봐 네가 예수 믿고 바뀐 게 뭐가 있어. 예수 믿어도 소용없는 거야. 이렇게 순간순간 그런 생각이 쓱쓱 들어오니까 또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순간 지치면 떠나는 거예요. 교회 떠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육신적인 DNA는 바뀌지 않았지만 여러분의 영적 상태는 앞으로 하나님이 계속해서 변화시켜 주시고 여러분들을 축복 가운데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굉장히 전 중요한 이야기를 오늘 전달했어요. 자, 오늘 여기 보면 이야기가 하나 나와요. 영국의 한 목공소에서 일하던 가난한 청년이 전도를 받아서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인생이 좀 잘 풀렸던 것 같아요. 10년 후에 가구 제조업체 사장도 되고 돈과 명예도 누리게 됐는데 이렇게 공장 뒤편 언덕에 앉아서 산책을 하다가 자신이 걸터앉은 널쩍한 바위와 같은 존재가 날 떡받치고 있구나. 내가 왜 행복하지? 그 행복의 근거가 돈이나 명예가 아니라 부활하셔서 지금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이심을 깨닫게 되고 이거를 시로 썼는데 찬송가가 됐어요. 찬송가 488장을 이제 작사 작곡하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지금 없는 돈이 생기고 지금 없는 명예가 생기면 일단 편리는 할 거예요. 그죠? 제가 볼 땐 예수다움으로는 돈이 모든 문제 해결자 같아. 돈 있으면 웬만한 건 다 해결하잖아요, 솔직히. 그런데 그러면 돈이 최고로 있는 사람이 가장 행복해야 되는데 이제 보면 기업가들, 정치인들, 연예인들 또 자살하는 거 봐요. 돈이 있어서 편리하지만 또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영역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인생이요. 반석 대신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이제 딱 바치고 있습니다. 무너지는 모래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안에서 든든한 반석 대신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 교회 생활, 성경 생활 쭉쭉쭉쭉쭉 나가는데요. 그 앞에 단서가 있어요. 그냥 교회 생활이 아니에요. 1번부터 9번까지 앞에 요게 붙어 있어요. 하나님 자녀의 교회 생활, 성경 생활, 말씀 생활 쭉 나오잖아요. 교회 생활 이렇게 나오는데 요게 키예요, 여러분. 하나님 자녀의 교회 생활이에요. 근데 많은 교회가 안타깝지만 요거 빼먹고 요거 잘 안 알려주고요. 요거부터 가르쳐. 교회 생활, 성경 생활, 기도 생활, 예배 생활. 이건 보면 하나님 자녀로 아직 신분이 안 바뀌었는데 막 성경부터 읽히고 막 봉사부터 가르치고 오자마자 막 헌금부터 가르치는 거예요. 자, 중요한 거. 이건 물론 다 중요해요. 중요해요. 그러나 이게 제일 먼저 중요해요, 여러분. 먼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변화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자, 이런 데이터가 있어요. 기독교인들이 평균 6,000번의 설교를 듣는데요. 와, 6,000번. 평생 신앙생활 할 때 6,000번의 설교를 듣고 8,000번의 기도를 하고 와. 그다음에 여러분 2만 번의 찬송을 한대요. 이게 이제 신앙생활을 이제 평생 하다 보면은 엄청 많이 듣겠죠. 그런데 정작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드물대요. 뭔 말이래, 이게 뭔 일이래요? 아무리 설교 많이 듣고 기도 많이 하고 찬송 많이 해도 정작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적다라는 통계가 있어요. 이거 보면 예수님 안 믿고도 얼마든지 찬양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봉사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우리 예원교회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저는 없기를 바라지만 있겠죠. 왜냐면 교회를 와도 다 100%다 좋은 믿음을 가질 수는 없어요. 누구는 그냥 사업상 그냥 많은 사람들 알면 좋으니까 오기도 하고, 누구는 취미생활로 오고, 누구는 또 좋은 관계 형성하고, 뭐 좋은 가르침 가르쳐 준다는데 뭐 들어서 나쁠 건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양한 동기를 갖고 와요. 내 문제도 해결하러 와요. 근데 그게 나쁜 건 아니지만 신앙생활하면서 그것이 이제 좋은 신앙의 동기로 바뀌면 상관없는데, 그냥 그렇게 왔다가 그냥 예배도 강의 하나 듣는 것처럼, 우리 강의 들으면 강의료 내듯이 헌금이 이제 강의료 하나 내는 거야. 학원 가서 과목 하나 들으면 수강료 내듯이 수강료가 헌금이야. 그래서 저 목사 설교 잘하나 못하나 이렇게 듣다가 이제 헌금 강사료 띵 내주고 이렇게 딱 교회 쇼핑하는 거. 이게 꽝. 그럼 다음 교회 또 이제 쇼핑 가야지. 교회 쇼핑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예수 안 믿고도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 교회는 신분을 바꿔줘야 돼요. 이왕이면 여러분 교회 왔고, 이왕이면 성경 읽고, 이왕이면 헌금하는 거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거로 다 연결이 되면 좋지. 한다고 했는데 망해.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제가 보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가장 불쌍한 게 아니더라고요. 교회에 다니고도 망한 사람 제일 불쌍해요. 교회 다니고도 복음 한 번도 듣지 못한 사람, 교회 다니고도 신분이 바뀌지 못한 사람 제일 불쌍해요. 근데 그 사람보다 더 악한 사람이 누구면 목회자들, 목사. 왜? 성도님들 뭐가 잘못이세요? 일단 교회라고 하니까 와봤지. 근데 교회에서 하나님 자녀 되는 방법을 안 알려줬어. 양은 아무 잘못이 없다니까요. 목자들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사명은 성도들이, 양들이 왔을 때, 새 가족이 왔을 때 왜 예수 믿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뀔 수 있는지, 그 예수 믿으면 어떤 축복이 있는지, 그리고 새로운 생활을 어떻게 살 수 있는지, 이렇게 생활을 살았을 때 어떤 축복받는지, 요거를 조금 저는 알려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 얘기를 했지만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에서 내 인생의 답을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제가 또 한 가지, 이거 쭉 읽으면 돼요. 제가 오늘 또 딴 얘기 좀 할게요. 여러분, 퀴즈. 술, 담배 하는 교인과 교회 다니는 사람과 술, 담배 하지 않고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 누가 구원받을까요? 술, 담배 하고 교회 오는 사람이 그도 구원받는다고요? 술, 담배 해도? 술, 담배 해도? 야, 참 정답이긴 한데 뻔뻔하긴 하시네요, 여러분들. 정답이긴 한데 뻔뻔하긴 하셔. 그쵸? 아이고, 오늘 또 내가 예원교회 갔더니 거기 뭐 술 담배도 권장하고 교회가 좋더라 막. 너무 그런 것만 기억하지 마셔요. 근데 정답은 얘기하셨어요. 술 담배 하는 교인과 술 담배 하지 않는,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 물론 교인과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의 기준을 볼 때는 당연히 예수 믿는 사람은 구원받잖아요. 근데 우리는 술 담배에 많이 걸려 있긴 해요. 왜냐하면 제가 옛날에 이제 직장 생활할 때 이제 영업팀에 있는 사람들 전도하려고 그러면 영업팀에서 많이 접대를 하죠. 접대 문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전도를 하려고 해도 교회는 술 담배 못하게 해서 나 못 가. 그런 얘기를 참 많이 했어, 우리 동료들이. 근데 글쎄요, 뭐 그런 교회도 많죠. 그도 교회 다니면 술 담배 하지 말고 뭐 하지 말고 제약이 너무 많으니까 그래도 조금 더 자유로운 천주교나 이제 다른 종교를 타는 분들이 당연히 많이 있으세요. 근데 술 담배만 놓고 보면, 술 담배 때문에 예수를 못 믿는다? 술 담배 하셔요. 술 담배 하셔요. 그치는 우리 예옥교회 우리 여기 지을 때 흡연실 만들려고 그랬다니까요, 진짜로. 술 담배를 권장하는 게 아니라, 술 담배 때문에 예수 믿는 게 힘들다고 할 때는요, 술 담배 때문에 구원 못 받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술 담배 하면 지옥 간다 이 말은 성경에 없거든요, 솔직히. 건강 때문이라도 세상에서는 술 담배를 이왕이면은 그렇잖아요, 금연하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거는 뭐 교회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그렇게 말하잖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술 담배 하든 조금 내 생활이 엉망이어도 예수 믿으면 구원 받습니다. 근데 그 말은 엉망으로 나 이게 구원 받았으니까 막 살인해놓고도 난 천국 가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기본이잖아요, 여러분. 뭐 살인해놓고서 뭐 나는 예수 믿으니까 천국 가니까 난 당당해. 그렇게 뻔뻔하게 살라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술 담배를 한 상태로 왔어. 막 내가 엉망진창이야, 막 알코올 중독이야, 막 도박 중독이야, 막 엉망이야. 괜찮아요. 그런데 내가 왜 술 담배를 할까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술 담배가 좋아서 먹기 시작하신 분들은 거의 없는 것 같아.
제가 알코올 중독인 분들을 만나보면 알코올이 좋아서 중독되는 경우는 거의 없어. 일단 술을 안 먹으면 안 되는 그 스트레스와 상황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이거 순간이라도 좀 잊고 순간이라도 내가 조금 스트레스를 잠깐이라도 잊고 풀고자 하는 방편이 그게 가까운 게 술인 거야. 마치 그것이 어떻게 연결돼서 도박으로 연결되고 어떻게 아이들 같은 경우는 그것이 이제 게임으로 연결되고 이제 생활에서 접하기 쉬운 것들을 찾다 보니 자 근본적으로 스트레스와 또 해결하지 못한 문제 사건들로부터 나름대로 좀 잠시라도 잊고 싶은 마음에 이제 출발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렇게 해서 내 문제가 해결되면 참 감사한데 몸만 축나죠. 솔직히 술 담배가 내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건 아니잖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술 담배 상태로 왔어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일단 말씀이 지금 이해되는 것도 있고 안 들려지는 것도 있어요. 지금 되게 어려우신 분들도 많으실 것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러나 말씀을 계속 듣다 보면 여러분 마음에 이 마음이라는 통장에 말씀이 쌓이기 시작해요. 말씀을 저축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씩 이렇게 말씀을 저축하다 보면 이 말씀은요. 여러분 안에 힘이 되어져요. 그래서 전에는 술 담배를 의지하지 않고 저는 내가 맨정신으로 살 수가 없어. 그런데 이제는 조금 맨정신으로 살 수 있는 힘이 요만큼 생기기 시작해요. 그게 일주일 생기다가 이제는 한 달 생기다가 2달 생기다가 하면서 조금씩 내가 굳이 술 담배를 의지하지 않아도 내 문제를 이겨나갈 수 있는 힘도 생기고 또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지혜도 이 말씀에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술 담배 시작했다가 어느 순간 뭐 똥냄새 나요. 술이 너무 써졌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서서히 이제 끊기 시작하는 사례들이 참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막 억지로 끊으려고 하지 마세요. 사람 심리가 하지마 하면 더 하고 싶어. 희한해요. 아이들도 막 갖고 놀다가 그 장난감 뺐으면요. 으악 운다니까요. 갖고 놀다가 더 재밌는 거 쓱 넣어줘. 그럼 얘가 갖고 있던 거 띵 놀아놓고 요거 붙잡는다고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거 내가 아직은 힘들어. 내 생각 아직 술 담배 의지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환경 속에 매여 있지만 자꾸 말씀을 듣다 보면 하나씩 들려요. 하다 보면 조금씩 내려놓게 되어져요. 그래서 무조건 하지 마가 아니라 내가 안 할 수 있는 상태로 조금씩 힘을 얻어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도 제가 교회생활, 성경생활 막 기도할 때 이거를 너무 스트레스로 받지 마시고 이것도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돼요. 성경도 믿어줘야 되고 봉사도 할 마음이 생겨야 되고 억지로는 안 돼요. 저는 우리 세 가지 여러분들이 처음 오셨을 때는 그냥 말씀 듣고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말씀 듣고 그냥 예배 드리면서 힘없고 치유되어지고 한 주간 지쳤던 내 마음 다 활력소 얻어서 돌아가시고 그럼 되죠. 그럼 최고죠. 자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자녀 먼저 이 신분을 좀 바꿀 수 있도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좀 질문을 많이 하는데 또 한 가지 질문을 할게요. 여러분 예수의 가르침과 예수님 그 자체 어느 게 더 중요할까요? 예수님 그 자체요. 왜 이렇게 생각좀 여러분들이 수준이 이렇게 높을까요? 여러분들이 좀 틀려야지 제가 막 땡 막 이러면서 되게 신나는데 보통 우리가 막 예수님 막 서로 사랑하라 막 뭐 베풀고 이런 어떤 가르침을 굉장히 중시해요. 근데 모든 종교들의 특징을 보면 다 거기서 말하는 교리 가르침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그런데 기독신앙은요. 예수님의 가르침도 중요하지만 예수님 그 자체가 더 중요해요. 왜냐하면 무슬림들 있죠. 그 이슬람 믿는 사람들을 무슬림이라고 하잖아요. 무슬림들도 예수님 마태복음 산상수훈 예수님이 하신 설교를 듣고 이렇게 눈물을 흘리고 감동을 받아요. 어머 무슬림인데 알라신 믿는 사람들인데 그럼 그 사람들이 예수 믿느냐? 안 믿어요. 그 사람들은 그냥 그 설교에 감동을 받아서 눈물까지는 흘려주지만 정작 예수를 믿지를 않고 자기들의 신을 섬겨요. 이건 보면 예수의 가르침에 누구나 다 감화 감동은 받을 수 있지만 그것이 구원으로 연결되진 않아요. 내가 좋은 우유 성분을 들었어. 칼슘이 있고 뭐가 있고 들어서 우유 좋은 거야. 좋은 거구나. 근데 내가 안 마시면 나랑 상관은 없잖아요. 내 몸에 건강은 되지 않은 것처럼 예수의 가르침을 안만 든다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확히 알고 그 예수님 자체를 정확히 알고 내 안에 구주로 모셔 드릴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도 이 시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자 최수정 목사 최수정이라는 이름이 있고 목사라는 직분이 있듯이 예수는 이름이요 그리스도는 직분이에요. 예수라는 분이 그리스도라는 직분을 감당했구나. 근데 왜 그리스도라는 일을 감당했지? 자 우리 인생에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세 가지 근본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와 있는 문제는 여러분들이 무능하거나 게으르고 못돼서가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와 있는 문제는 여러분들은 철저히 가해자예요. 피해자십니다. 왜? 이 세 가지 근본 문제를 여태까지 모르고 사셨거든요. 아, 나는 나름대로 살았지만 하나님 떠나서 살았구나. 왜? 모든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하도록 지음받았는데 하나님을 내가 떠나 있었구나. 그리고 나는 몰랐지만 죄라는 문제 속에 빠져 있구나. 이 죄는요, 그냥 사람 죽이고 도둑질하고 이런 나쁜 짓, 윤리 도덕적인 죄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떠난 원죄 사건 자체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탄, 마귀, 성경에서만이 이 존재를 말하고 있습니다. 아, 이 사탄 마귀가 내 인생을 갉아먹고 있었구나. 내 인생의 강도였구나, 강도. 그래서 떠나면 오늘 하나님 만나셔야죠. 죄 문제는 깨끗이 씻어버려야죠. 사단 마귀는 무찔러 버려야죠. 그런데 이 세 가지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라는 분이에요. 이 그리스도라는 직분을 통해서 이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해 버렸습니다. 떠난 거는요, 참 선지자라는 직분을 통해서 만나는 길을 열어줬어요. 떠난 거는 만나게 해주면 되잖아요. 이게 만나게 하는 역할이 참 선지자. 죄는요, 씻어버리는 역할이에요. 예수님이 참 제사장이라는 직분을 통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이 죄를 씻어버리셨어요. 여러분의 죄를 씻어버리셨어요. 사탄마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실체를 절대 우리는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더 능력 있는 이 왕으로, 진짜 참 왕으로 오셔서 이 가짜 왕 사탄마귀를 물리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은 하나님 만나는 것이고 죄 문제 해결받는 것이고 사탄마귀 손에서 빠져나오는 것을 그리스도 이 직분으로 해결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 자녀가 되셔요. 오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다시 한번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셔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영접이에요. 우리가 보통 영접하다라고 하죠. 모셔드리는 겁니다. 내 인생에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이제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는 겁니다. 저는 저쪽 그 사당역에 있었던 그 보육원 사역들을 한 7년 다닌 적이 있어요. 보육원에 있는 아이들의 특징이 뭐면요, 굉장히 자기를 보호해야 되는 게 되게 강해요. 저 생각나요. 그 아이 이름이 진선미라는 아이였어요. 5살짜리. 너무 예쁜 아이인데 그 아이는 일단은 부모 손을 떠나서 거기서 그 기간에 있는 아이들은요, 얼굴은 되게 예쁘고 귀여운데 내가 다가가려고 하면요, 그 놀이터 위에 올라가가지고 이거 시소 내려오면서 거기서 탁 하고 저한테 막 침도 뱉고 저리 가 막 이래. 그러니까 누군가 다가오면은 굉장히 난 너무 깜짝 놀랐어. 5살 아이가 왜 저래? 가면 보니까 그 아이는요, 스스로 자기를 방어해야 돼. 왜? 자기를 지켜줄 수 있는 부모가 없었거든요. 여러분, 직장생활 또 생업에서 얼마나 힘드셨어요? 교회는 그래도 교회니까 나요. 세상 나가보면요, 진짜 치열하고 내 영역 침범하면 큰일 나요. 건드리지도 못하게 하고, 그렇잖아요. 절대 손해보려고 안 하고, 그렇잖아요. 되게 살벌하지 않아요? 보면은. 왜? 나를 지켜주는 존재가 없어요. 흙 파서 뭐 10원이라도 나옵니까? 땅 파서. 지금까지는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런데 이제는 여러분 안심하세요. 여러분의 배경이 생겼어요. 여러분을 지켜주고 보호할 수 있는 내 아버지가 생겼어요. 강박하지 않으셔도 돼요. 오늘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셔드릴 겁니다. 저를 위해서 예수 믿을 필요 없고, 예원교회나 여러분을 전도한 사람을 위해서 예수 믿어주지 마세요. 누구를 위해서 신앙생활 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사는 길이고 내가 행복해질 수 있다면 그 길을 가셔야 되겠죠. 도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손을 동그랗게 모아주시고 눈을 감고 예수님 나의 구주로 모셔드릴 거예요.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인생이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살았습니다. 지금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구원자로 영접합니다.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내가 과거에 지은 죄, 현재 짓는 죄, 미래에 지을 죄까지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서 용서해 주시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나를 인도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잘 따라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어디에 들어달라고 기도하셨죠? 내 마음속에 아무 느낌 안 나시죠? 정상입니다. 갑자기 막 가슴이 막 울렁울렁하고 막 뭐가 보이고 땡 진짜 위험해요. 불건조 신비주의예요. 아무렇지도 않으셔야 돼요. 눈물 살짝 나는 거 괜찮아요. 허용하겠습니다. 그러나 눈물 안 나는 사람들 더 많아요. 정상이세요? 괜찮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의 자녀 되셨어요? 이때부터 뭘 해도 이제 다 축복이라. 여러분들 교회 생활 시작되셨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예원교회당이라는 건물을 오셨어요. 우리가 보통 교회 하면 건물 생각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교회당 30년 다녀도 소용없어요. 예수님 믿고 먼저 구원 받아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진짜 교회는요. 여러분들이 교회예요. 하나님을 모신 곳이 교회인데 예수님 내 안에 모셨거든요. 여러분들은 이제 걸어다니는 교회가 됐어요. 그 말은 뭐면 주일날 교회 와서 기도하는 것만 들어주시나? 아니요. 여러분들이 생업에서 집에서 설거지하면서도 기도하면 들어줘요. 왜? 예수님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는 교회당 건물이고요. 여러분이 이제 예수님을 모신 교회가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을 우리는 교회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 성경생활. 오늘 여러분들이 이렇게 성경 말씀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도 읽었어요. 자, 말씀을 읽다 보면 영의 양식이 되어져서 여러분들이 이제 믿음도 잘하고 영적인 눈도 열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최고의 베스트셀러가 성경이에요. 이제 믿으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놀라운 책이 성경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하나님 자녀의 기도 생활이에요. 모든 종교 가만히 보시면 무속인도 기도하고 다른 종교도 다 기도가 있어요. 뭐가 달라? 그런데 기도의 대상과 그 응답의 결과가 달라요.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찐복, 진짜 복을 받아요. 귀신도 여러분 응답 줘요. 귀신도요. 그래서 우리가 막 점하고 굿하고 부적 붙이고 그러면요. 귀신도 어느 정도 문제 해결해 줘요. 그러나 반드시 500만 원짜리 굿하고 해결된 문제 나중에는 1000만 원짜리 굿을 해야 되는 더 큰 문제 또 생겨요. 산 넘어 산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진짜 응답 받으셔야죠. 여러분들 기도할 때 응답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신분이 누구로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 자녀. 여러분 옆집 아저씨 나 장난감 사주세요. 이러면 아저씨가 야 네 엄마 아빠한테 말해라 이러죠. 하나님 자녀가 아닌데 하나님한테 기도하도 하나님 기도 들을 수 없어요.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이제는 당당히 아버지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 하나님 자녀 예배 드려요. 자, 여러분 예배 드려요 이거랑 예배 봐요 어느 게 맞을까요? 이렇게 수준이 높으셔. 예배 드려요. 많은 분들이 이래요. 아니 교회 다니는 분들도 그래요. 목사님 저 지금 예배 바로 가요. 이래요. 시장 보는 것처럼. 예배 바로 가요. 예배는 보러 가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드려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쁜 시간 속에서 교회에 왔어요. 근데 예배는요. 한 주간 축복을 보장받고 가는 거예요. 예배 성공이 인생 성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원교회 와보니까 이런 아멘 이런 말들을 너무 많이 해요. 그거는요. 그렇게 될 걸 나도 믿어요 라는 굉장히 좋은 뜻이에요. 그 축복 나의 것으로 주세요. 나도 그렇게 되고 싶어요 라는 긍정적인 뜻이기 때문에 저주받아라 할 때 아멘 이러시면 안 돼요. 그 저주 내 거예요 이거예요. 축복의 말씀할 때 아멘. 언제 아멘 할지 몰라가지고 막 혼자 아멘 하시는 분들이 있어. 또 그러면 흐름이 깨지잖아요. 다 그 사람들만 쳐다봐. 그래서 이렇게 눈치가 봤다가 성도들이 아멘 할 때 같이 아멘 하셔. 다 좋을 때 아멘 하시는 거거든요. 같이 아멘 하셔. 그러면 그냥 입을 딱 벌려서 저 축복 내 거로 나도 내 거로 소화시키는 시간. 그래서 아멘은 굉장히 좋은 표현입니다. 자, 우리 뒷장 볼까요? 하나 자녀의 헌금 생활. 사실은 이런 헌금적인 부분에 대해서 아이고 돈 없으면 교회도 못 가다 신앙생활도 못 하더라. 맨날 그 헌금 내게 하고 돈 없으면 안 내시면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부나 적선을 받으시는 분은 아니세요. 하나님은 돈 지폐 자체가 필요하신 분은 아니시니까. 그러나 그 돈을 통해서 정말 복음을 전하고 지역을 살리는데 분명히 하나님 필요한 곳에 그 돈이 쓰여지는 건 맞아요. 그러나 내 거로 하나님 앞에 낸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아까워. 솔직히 내 거라고 생각하는 순간 아까워요.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모든 물질도 건강도 하나님의 환경을 지켜주시지 않으면 안 돼요. 내가 500만 원 벌어서 1000만 원 나갈 사건들이 자꾸 터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물질도 부어주시고 모든 해와 충과 질병을 막아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10,000원 헌금했다. 이 말은요. 내가 되게 어려운데 뭔가 드렸다는 건요. 하나님 나 어려운 거 아시죠? 그래서 내 삶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야 돼요. 하나님께 맡겨요. 라는 믿음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전의 찬송생활. 여러분들 오늘 제가 강의하기 전에 막 찬양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일단 쫙 열려진 상태에서 제가 말씀을 전하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저도 뽕짝 좋아하고 트로트 좋아하거든요. 그게 재미지 사실 찬송가는 재밌는 건 아니에요. 근데 찬송가를 재미로 부르진 않아요. 그러나 부르면 부를수록 내 마음에 기쁨이 생기고 힘이 생기고 우울했던 마음이 떠나가고 치유가 일어나요. 진짜요. 그래서 내가 기분이 안 좋거나 끝까지 하면 이거는 이상하게 우울하면 입이 절대 안 열린다니까요. 근데 마음이 회복되면 희한하게 입도 열리고 찬양도 되어져요. 그래서 250장 때 찬송가 보면 다 보혈 찬양, 예수님 찬양 이 찬송가 보면은 250장 때가 다 보혈 찬양들이에요. 그래서 예수 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이런 보혈 찬양들이요. 굉장히 울트라 파워 능력이 있어요. 이왕이면 여러분들이 이런 앱 같은 거 찬송가 앱이 많이 나와 있어요. 거기 250장, 251, 252 하면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이런 찬양들이 많아요. 굉장히 능력이 있고 내 속에 어둠이 떠나고 우리 가문의 저주가 떠나고 보혈 찬양만큼 좋은 게 없어. 저는 제가 가위에 되게 많이 눌려봐가지고 알거든요. 제가 정말 믿음 없었을 때 매일 방 불을 못 끄고 잤다니까요. 그냥 잠들기 전부터 이미 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느낌이 와. 느낌이 스물스물 오기 시작해요. 그러면요 방불도 못 껐었어요. 근데 제가 그때 정말 보혈 예수의 피밖에 없네. 그다음에 예수님의 피 아무것도 모를 때 그냥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피 이것만 고백하고 잤어요. 그래도 그날은 가위를 안 눌리더라고. 아주 연약할 때인데도. 여러분 예수님의 피 보혈의 능력은 우리의 죄를 씻어버리고 사단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예수 보혈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찬송가도 250장 때 찬송가를 많이 하셔요. 자, 봉사 좋아요. 내가 노래 좋아하면 성가대 할 수 있고 아이들 좋아하면 교사도 할 수 있어요. 지율학교에서 여러분들의 달란트와 재능에 따라 이걸 선택하시면 되는데 이걸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인도를 받으시면 됩니다. 자, 훈련 생활. 자, 여러분 군인이 훈련받지 않으면 적군한테 당하듯이 지금이 훈련받는 시간이세요. 말씀도 듣고 여러분들이 이제 내가 만난 예수가 어떤 분인지도 알아가고 내 생각도 바뀌어지고 내 우울했던 생각도 바뀌어지는 것이 이렇게 말씀 듣는 훈련 시간에 변화가 오기 시작하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의 성도 교제입니다. 오늘도 우리 10분이 넘는 분들이 이제 수료를 하세요. 그러면 여러분들하고 같은 나이대의 친구들이 있어. 내가 50살이면은 50살 친구들이 있어. 72년생 뭐 70 몇 년생이 되겠죠? 그러면 그 전도회라고 그래요. 그 같은 또래의 친구들이 이제 내 친구들이 되는 거예요. 교회 올 때 덜 서먹거려. 이제 내 친구들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도의 교제가 있을 때 교회에 더 빨리 정착할 수 있습니다. 낯설지 않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이 9가지 생활의 기본은요. 하나님 자녀가 되는 이 상태에서 이걸 누릴 때 하나님 주시는 축복들을 누리실 줄 믿습니다. 자, 우리 마무리하는 이야기 볼게요. 구기 종목의 공물들을 보면 재밌어요. 배구공이 시속 120으로 날아가고 축구공 130, 야구공 170, 골프공 250. 자, 이 정도 여러분들 눈치채셔야지. 사이즈가 점점 작아지는데 속도는 더 빨라지네. 그런데 놀랍게도 가장 빠른 속도를 내는 공은 배드민턴의 서트코. 와, 얘는 몇이에요? 332km까지 날아간대요. 와, 제일 작고 연약한데. 뭘 의미하냐? 우리는 굉장히 작고 연약해요. 어떤 때 나는 왜 이렇게 못났지? 나는 왜 이렇게 무기력하지? 우리 집은 왜 그러지? 참 갈등들이 많으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연약하고 능력이 없어도 누구 손에 붙들려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종이 한 장의 힘은 없지만 이 종이가 정말 단단한 벽에 딱 붙어 있으면 그렇잖아요. 종이를 뭐로 찔러도 붙어 있어요. 여러분의 든든한 백그라운드가 이제 예수님 되셨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자꾸 생각하고 싸우셔야 돼. 딴 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자꾸 못해, 안 해, 나는 실패해서 전에도 그랬어. 나라는 인간은 그렇고 그렇지. 늘 비교시 열등감에 저도 워낙 찌들었던 인간이었기 때문에 이제 그 생각하고 싸우셔야 돼요. 제가 보니까 신앙생활은 딴 게 아니더라고요. 자꾸 부정적인 생각, 나쁜 생각 들어올 때마다 그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싸우셔야 돼요. 그리고 자꾸 말씀을 내 안에 담는 훈련. 그럼요, 그때부터 그 문제는요 해결되기 시작해요. 참 영적 공식이 희한해요. 해결하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바라보는 패러다임이 바뀌어지면요 희한하게 그때부터 하나님이 그 문제를 풀어버리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만 기다리면 여러분의 생각이 바뀌기만만 기다려.
뭔가 액션을 취하는 걸 원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해결하려고 뛰어다니는 걸 원하는 게 아니라 이 문제를 하나님만 해결할 수 있어. 하나님이 하실 거야. 괜찮아. 이거로 난 망하지 않아. 하나님이 하실 거야. 난 국어 500만 하고 그 생각만 했는데 그럼 하나님이 오케이 통과. 그때부터 하나님 그 문제를 해결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생각과 싸우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성장하는 하나의 자녀입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젖 먹어야죠. 성장해야죠. 많은 기독교인들이 성장 안 했어요. 미숙아예요. 어른인데 기저귀 차고 젖병 빠는 거랑 같아요. 그래서 오늘날 기독교가 너무너무 많은 욕을 먹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말씀 잘 먹고 가셔요. 여러분들 성장해야지 여러분 후대가 삽니다. 여러분 기도 속에 우리 후대가 살아나야 되잖아요. 자, 두 번째 여러분의 정체성 따라해 보세요. 한 번 하나님 자녀는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다. 여러분 뻔뻔하셔야 돼요. 이번 한 주간도 내가 조금 그렇고 해서 세상에서 좀 그렇게 살다 와도 괜찮아. 괜찮아요. 아직은 술 담배가 더 좋고 아직은 세상이 더 좋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영적인 정체성 붙잡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밑에 기도문 읽고 문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축복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전의 삶에서 벗어나 하나님 자녀의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교회 말씀, 기도, 예배, 헌금, 찬송, 봉사, 훈련, 교제의 삶을 통해 날마다 믿음이 성장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